3부 시작하겠습니다. 디프런스님 어서오세요. 디프런스 하니까 갑자기 자크 데리다가 떠오르네. 차이. 자, 우선 3부는 창세기 문화론, 야훼의 기원, 느헤미야, 에스라, 에돔, 창세기, 엘샤남의 피슈다디안 왕족, 케나이트 가서 야훼의 기원, 이름만 에돔족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세기에서 느헤미야가 에돔족 족보를 언급합니다. 북이스라엘 엘신함과 상호작용하면서 이프린 야훼가 탄생합니다. 에돔인이 할례가 행해졌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볼 수 있고요. 지금 케나이트 가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나안 전체 인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쪽 야훼를 이렇게 믿게 됐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반박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의 전승이기 때문에 목의 전승,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카르타고 유대인 같은 목의 전승이 첫 번째에서 부계와 모계를 동시에 조사를 분석해야 된다. 부계만의 어떠한 유전자 조사로는 인드라 볼 때 반쪽짜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오늘날 이슬람교, 모하메드 우리 보더라도 유대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양상이 이 아랍 민족 전체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이전에도 모하메드가 유대교였는데, 유대교에서 자신이 유대교로 받아들여달라 했는데 유대교 쪽에서 이단으로 취급하니까 할 수 없이 모하메드가 종교개혁가야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청시한 거죠.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인드라 볼 때 케나이트 가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신명기법,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원전 300년 이후에 나왔다. 기원전 300년 이전에 유래했던 것은 인드라 볼 때 창세기와 연대기 정도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드라가 강조드리고, 마지막 실천론적 관점에서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1500명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 그냥 마을에서 그냥 사는 정도였고, 오아시스 마을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에 99% 이상의 주민들이 문맹이었다.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 당시에는 사내들인도 없고 1년에 한 번 수시로 한다는, 현자들이 나와서 얘기한다는 대회의도 없었습니다. 대회의 개념이라는 건 나중에 바리새인파가 예수님 시대에 기원 1세기 때나 있었던 게 대회의였지, 느헤미야 시대에는 대회의가 없었습니다. 가령 에스라서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두루마리를 딱 펴고 에스라가 낭독했다고 야보잖아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리고 저는 예루살렘 성전도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년 이후 사두개 가문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모세, 에스라서, 신명기, 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런 개념은 기원전 2세기 개념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좀 비판해도 좋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있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을 뿐인데, 예언서 이사야, 저 이사야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것이 다 후대의 작품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실존 인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가 기원전 300년 이후에 에스라서처럼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편집됐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사야가 말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사야가 말하지 않는 것도 이사야서에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서에도 느헤미야가 1인칭 회고록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적 마을 베델은 DMZ처럼 엘주의자 대 야훼주의자, 이브람과 야곱, 후대 예언자들이 야곱이 계명할 정도로 중시했던 야곱의 사다리 베델을 저주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게 인드라 헛소리예요. 헛소리, 얼마든지 헛소리 쓰세요. 이거 인드라 얘기하는 건 절대 진리 아닙니다. 상대 진리고, 다른 견해에 대해서 인드라 이거는 다른 당신 생각이 틀려,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헛소리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창세기에서 이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뭐 또 뭐죠? 요셉이 이스라엘이 되든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든가 이렇게 계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베델이란 도시도 원래 루스였잖아. 루스가 베델이 되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 계명한다. 근데 우리 연예인들이 계명 언제 합니까? 여태까지 안 뜨니까 연예인들이 안 뜨니까 예명을 바꾸든가 본명 대신에 예명을 쓰든가 그러잖아요. 안 뜨니까 뭔가 바꾸고 싶어 하니까 계명하는 거예요. 그런 저는 그 계명의 시점이 창세기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하셔라. 어느 때 창세기에서 이름이 바뀐가? 이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으로, 그다음 베델로.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의미부여를 상당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 베델이 이 굉장한 엘주의자와 야훼주의자의 격투장이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보면 베델은 야곱이 한 건데, 인류의 조상인데, 단순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한 거를 신성한 도시인데, 엘의 도시고 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이거를 나중에 야훼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저주받은 도시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황금송아지. 그래서 이 엘은 엘의 가나안 표현이 바알이잖아, 바알.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다. 보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예후도 총독 느헤미야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의 파시즘을 벗어나서 극복하고 자유좌우파 관점으로 갈 때만이 우리가 진지하게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야곱이요 아닥사스대 2세와 키루스 그루드라 하갈 리브가 파리사티스 이삭 다리우스 2세 에서 야곱 키루스 다 같은 거죠. 예수님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한 건 가룟 유다입니다. 우이파시오 히틀러도 자살했습니다. 엘로이 하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만 들고 싶어요. 신에 대한 3원칙. 하나, 존재론, 절대진리. 인류는 신을 믿습니다. 하나, 인류는 신을 모릅니다. 둘, 인식론. 인류는 신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 실천론. 신과 그대 사이 혹은 예수님과 당신 사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드라 3원칙. 하나, 존재론. 예수님은 동서고금 유일무이한 신이자 인간입니다. 둘, 인식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처형당한 일까지를 믿습니다. 셋, 실천론. 예수님은 신이니 예수님 말고 인간인 제자분들, 종교개혁가 분들 혹은 인간이 분명한 느헤미야, 인간이 분명한 모하메드, 종교개혁가, 붓다, 공자, 이런 사람들을 본받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마니처럼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거죠. 적그리스도.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분명히 인간인데 신용해내지 말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적그리스도, 메시아주의. 저는 메시아주의에 극히 비판한다.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주장했던 99.9%가 다 사기꾼이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구약 해석에 대한 인드라 3원칙. 하나, 존재론. 구약은 종교서이지 역사서가 아닙니다. 둘, 인식론. 성서 해석과 과학적 분석이 엇갈리면 과학적 분석을 택합니다. 셋, 실천론. 세계 최초 가서 상세기 작곡가 예후도 총독 한간 느헤미야 관점입니다. 딱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저는 창세기 공부, 구약 공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 시대, 기원전 5세기 관점에서 창세기나 다른 저는 모세의 출애굽기도 중시합니다. 다 중시해요. 구약 재밌게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중시하는 건 창세기지만 예언서나 이런 것도 다 기원전 5세기 관점, 6세기 관점이 아니라 기원전 5세기 관점을 중심으로 하되 기원전 300년 이후에 신명기, 출애굽기, 예언서가 나왔기 때문에 기원전 3세기와 기원전 2세기, 예수님 직전의 시대, 기원전 1세기 이 시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구약을 읽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깊은 이해가, 통찰을 발견하지 않을까. 인드라 똑같은 결론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해석은 저마다 각자 다르니까요. 더 본인들의 인드라보다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신학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많잖아요. 인드라 관점에서 참고하신다면 본인의 성경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 인드라 이야기가 무조건 옳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드라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메시아도 아니고 쫄보입니다. 쫄보. 비트코인 발발 떨어요. 비트코인도 코인이나 얘기했지만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4월 10일까지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4월 10일 이후로는 코인이나 주식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드라
말은 이렇게 하고 겁이 나서 그렇게 투자를 못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 1억 가고 하반기 2억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혹은 3억 간다. 블랙록 ETF 때문에 이전과 조금 다른 행보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ETF가 그동안 수수료를 무료였거든요. 이번 6월까지 무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매롱도 공매도, 개인 공매도 금지가 6월까지거든요. 왜 6월까지를 얘기할까요? 그리고 6월 전까지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할 걸로 봅니다. 6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예요. 이거 왜 그렇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를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 전까지, 그리고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6개월 전에 실시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예령이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했지만 공매도 금지했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뒤에 성예령이 어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주택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거나 뭐 어떤 그런 정책을 하면 당장 효과보다는 6개월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도 최소한으로 6개월이에요. 6개월 선반영입니다. ETF도 1월 달에 됐잖아요. 어떤 걸 의미하느냐. 6월부터는 굳이 정책 당국에서 그러한 어떤 정책을 따로 펼치지 않더라도 시장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되는 게 여러모로 난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지금은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지만 6월 이후로는 과열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렵더라도 6개월 뒤를 참으시고 버티면 돼요. 결국은 모든 건 버티는 겁니다. 버티기가 힘들죠. 저도 인들한 쫄보여서 버티기가 힘들어. 버티지 못해. 쫄보야 쫄보. 자, 총선 결과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하면 돼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또 댓글방이 멈췄지? 왜 또 이래? 댓글이 안 보여? 댓글이 나오나요? 댓글들 하나씩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2시간 방송했네. 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K님 고맙습니다. 바다사원님 고맙습니다. 승민아님 고맙습니다. 자,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고맙습니다.